오늘도요 저희가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있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고요. 사랑의 언어 5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스킨십에 대해서 나누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묵상 나눔하고 평화 인사하고 마치는 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음향 조정하고 바로 찬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없어지는구나. 네. 키보드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님과의 영원한 친교, 영원한 안식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감사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주님과 친교하며 영원한 주님과 안식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이루실 주님의 그날, 우리 또한 주님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친교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저희가 5번째 드디어 사랑의 언어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스킨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 2번째 함께하는 시간, 3번째 봉사, 4번째 선물, 5번째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진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정하는 말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정하는 말을 했을 때 사랑의 탱크가 차고 이렇게 사람이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케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그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줄 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3번째로 봉사, 선물이, 그리고 또 5번째로 스킨십인 사람에게는 스킨십으로 포옹해주고 악수해주고 때로는 이렇게 입맞춤해주고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사랑의 탱크가 차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많은 병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중요시하게 하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커녕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나병이 물러갈지어다 라는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도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 나병 환자 몸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하고
유대인들은 정결법상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거든요. 손을 대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으며 이로 인해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언어, 이 게리츠 푸모 박사님의 책도 저희가 인용해서 배울 거지만 우리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스킨십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게리츠 푸모 박사님 책의 133페이지 보면요. 스킨십은 사랑의 언어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스킨십이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낸 아이들보다는 안아주거나 키스를 해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자란다고 한다. 스킨십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다. 손을 잡아주거나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것 등은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특히 어떤 이에게는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스킨십이 없으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스킨십을 할 때만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게 되어 상대방의 사랑을 흠뻑 느낀다. 여기 게리츠 푸먼 박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스킨십이 사랑을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데 특별히 이제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말로 하거나 뭐 선물을 주거나 봉사를 해주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주나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입맞춤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에게는 포옹이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이다.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에게는 미워해요. 혹은 사랑해요 라는 표현보다 스킨십으로 표현하는 메시지가 훨씬 크게 들린다. 어떤 아이의 따귀를 한 대 때리는 것은 보통의 경우도 나쁜 것이지만 그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아이에게 따귀를 친다거나 어떤 그런 굉장히 스킨십을 통해서 부정적인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어떤 더 안 좋은 그런 결과로 치달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은 사랑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인데 그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경우라면 그 이상 더 좋은 사랑의 표현 방법은 없다. 성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엔 더 민감하고 성인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이슨 헌터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한 거리에 2001년에 이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한 남성이 프리허그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안아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리허그 피켓을 들고 이렇게 그 안아주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안길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제이슨 헌터를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안기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 영상이 나왔죠. 그로 인해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이슨 헌터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그가 프리허그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의 유지를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이슨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항상 깨우쳐 주셨고 많이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프리허그 운동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요. 경쟁과 반목이 가득한 삭막한 삶의 거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프리허그가요. 한국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서양 문화에서는 이렇게 허그해주고 하는 문화가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훨씬 좋은데요. 한국에서도 프리허그 피켓을 들고 아주 복잡한 명동거리 같은 거리에서 했을 때도 많은 이제 청년들이 와서 그 프리허그에 동참하고 감동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프리허그 자체가
무슨 감동이 있을까요? 근데 참 이 제이슨 헌터가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었고 늘 안아 주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 제이슨 헌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허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위로를 주고 그 따뜻한 어떤 위로를 선사해 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스킨십은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언어인데요. 사람은 육체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몸을 만지는 것은 바로 나를 만지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굉장히 똑같은 말인데도 저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내 몸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감정적으로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은 상호 간의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악수를 거절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그러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어느 사회이든 몸을 접촉하는 방식의 인사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 미국 남자들은 유럽식의 포옹이나 키스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유럽 사람들도 역시 미국식 악수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킨십을 이뤄가는 방법들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로 통용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모든 나라의 관습과 문화를 넘어서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기와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서로 껴안게 되고요. 신체 접촉으로 아주 강력하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닥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부모와의 사별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동차 사고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요. 질병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좌절은 삶의 일부분이 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직장 때문에 또 사별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누구나 좌절합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랑을 하는 거고요.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이때는 말로 하는 위로가 때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킨십은 이럴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은 사랑을 표현할 최고의 찬스고요. 따뜻한 사랑의 접촉은 그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례식장 같을 때 갔을 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이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좌절을 그 사별의 아픔이라는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는 가서 그냥 손을 잡아주고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 내 옆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울어주고 안아줬던 그 사람이 엄청난 위로가 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좌절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킨십이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호주의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그 산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은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이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학 용어를 탄생시킨 호주의 부부인데요. 자, 그럼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After 3 years of trying for a 잘 baby, we 들리시죠? discovered 안 that we were going to 들리시면 have 표시해 twins. 주세요. And we were super excited. We were going to have 2 babies. At 26 weeks, we were told I was going into labour early. It was the most frightening thing I've ever been told. When they were born, we were eager to find out. There was a bit of confusion over what sex they were, because when they're premature, everything is a little bit different. First they called out it was 2 boys, then they called out it was a boy and a girl. And then we noticed the dynamic in the room was quite strained. The doctor turned and said, "Have you chosen a name for your son?" And we said, "Yeah, his name's Jamie." And he just sat on the edge of the bed and said, "Jamie didn't make it, we've lost him." David collapsed next to me. I just grabbed the baby from the doctor and unwrapped him, and I ordered David to get his clothes off and get into bed with me because I wanted as much body heat around this baby as possible because he was cold and I wanted him to be warm and alive.
We put his skin against my skin, and then I just held him. Close to my heart, I moved his head so that his ear would be able to hear my heart beating, and cried and cried. So we told him that he had a sister and that her name was Emily and that she was going to be okay and that he needed to look out for her. And that we had big plans for him, for his life. We made a lot of promises, which we're happy to keep. And we described all of his extended family to him. So we're bawling our eyes out and holding him. And then he started to move. And we thought, what? What's happening? And so we rang for the midwives to come back. We said, look, he's moving. He's breathing. And they said, he's dying. You need to say goodbye. And we never let go of him. His skin was against mine for the entire time. And then he opened his eyes and he grabbed David's finger, and his tiny fingers only just covered the tip of David's finger, and he held on and he laid his head back down on my chest and stared at his dad. It was the most astounding and amazing thing that had ever happened. We realised it was because we had held him and because he had the body heat of his mother and father and that soft cocooning warmth. That's what had brought him back and had given him the time that he needed to live. We didn't stop touching them from the moment we got them home because we knew how valuable skin-on-skin contact was. It's what had saved his life. Sometimes when I hug them, I think I'm hugging them a bit too tight because I know how close I came to not having children. The twins are 5 in March. Our lucky little third baby, Charlie, will be 4 in April. The good stuff is when they repeat gestures back to you that you use with them. So sometimes they'll sit next to me and they'll just start patting my back, or someone will stroke my hair. And I'm just thinking, this is bliss, I'm so lucky. 네. 그 케이트 오그의 실제적인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미 의사들이 인제 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케이트 오그와 그 남편 데이빗이 끝까지 그 아이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겠다라고 결정하고, 의료진들은 자꾸 작별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작별 인사 안 하고 계속해서 안아줬더니 나중에는 엄마의 심장에 가까이 대고 있던 그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제이미가 손을 움직이고 눈을 뜨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용어까지 생기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엄마의 몸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허그하고 안겨 있었을 때 그 어떤 사랑의 온도가, 사랑의 힘이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았던 아이마저도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그리고 케이트 오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스킨십에 대해서 게리 체프모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지식과 함께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스킨십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의 스킨십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서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지 않으셔도 됐는데 만지시고 고쳐주셨거든요. 그냥 고쳐주셨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이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랑이 좀 덜한가?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져서는 안 될 사람인데 만지시면서 고쳐주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라 대해서 막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지셨어요. 나병 환자를. 오늘 보시면은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셨는데요. 근데 제자들이 막 어이 저리 물러가라, 뭐 애들을 여기 데려왔어요, 애들은 저리 물러가라, 예수님 바쁘신데,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스킨십을 배워야만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물러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가까이 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은, 그리고 우리들의 손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제이슨 헌터가 프리허그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안아줄 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이 스킨십으로부터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가족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웠으니까요. 조금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인정하는 말이 필요하겠구나. 오늘 참 수고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뭔가 시간을 같이 해주길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겠고요. 봉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때로 그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해주면서, 그리고 또 선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선물을 드리면서, 그 스킨십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나 기쁨과 어떤 환호의 순간에 함께 우리가 허그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케이트 오그의 스토리처럼 정말 이 스킨십은 엄청난 생명까지 살리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요. 예수님의 스킨십, 그리고 또 이 스킨십이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주 잠깐만 1분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소망하며 또 하나님 부활을 목격한 증인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겠다, 그런 하나님 결단을 내리는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